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며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앞선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권고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권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등과 같은 신비한 사건들이었고요.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와 같은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광야의 길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존재하셨지 특정한 모습,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나 광야에서 전쟁을 했던 민족들이나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민족들의 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모두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특정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모습,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통이 필요하였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려면 자원도 필요했고 노동력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수고롭게 만들어진 형상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특정 인간이 가진 욕망을 정당화하게 했습니다. 그 형상을 통해 누군가는 자원을 축적을 했고 그 형상을 통해 누군가는 음행을 꺼리낌 없이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은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직 완전치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가진 습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특정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또 믿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유한한 모습에 갇혀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면에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우리를 또 단련시키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성품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길 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개개인의 혹은 공동체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그분의 살아계심,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한 성품과 사건으로 우리를 매료시켰고 위로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품과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충만한 사랑과 신비 사건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이 성경의 시대보다 눈에 보이는 더 많은 화려한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매혹적인 것들이, 또 탐스러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당신은 유명해질 것이라고, 또 그것만 있으면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그것을 소유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말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면 또 거대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경외감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이 과학의 시대이고 그거 팩트냐고 묻는 시대이고 또 내가 수요한 것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시대는, 이 광야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나마 강력한 기적이나 현상으로도 나타났지만 지금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그것이 주님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